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고난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사야의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네 편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메시아가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는 첫 번째 노래에 해당합니다. 이사야에 나와 있는 고난의 종을 예언하며 노래하는 네 편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고난의 종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깨닫고 우리 모두 고난의 종 대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이 땅에 오시는 고난의 종을 1절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고난의 종을 소개하는 노래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모두 다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종을 노래하는 1절에 성부 하나님과 고난의 종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모두 고백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약에서부터 이 이사야 말씀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고백된다는 이 귀한 깨달음을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종을 노래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1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성자 예수님을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이 고난의 종 대신 예수님을 붙들어 주셨기에 그 힘들었던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목회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에 내가 오늘도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감사가 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새 좀 이렇게 대신방을 다니다 보면 몸이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병원에 있는 분이나 요양원에 있는 분들의 신방이 늦춰지거나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신방을 다니다가 요양원에 있는 집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요양원에 있는 집사님이 저를 부둥켜 안고 눈물이 글썽이면서 자식도 잘 찾아오지 않는데 제가 찾아왔다고 그렇게 울먹이면서 반겨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저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반겨주실까? 그런데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집사님이 그 요양원의 집사님이 저를 안아주신 것은 예수님이 저를 안아주시면서 붙들어 주신다는 그 마음을 그렇게 나한테 전했다는 그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 요양원 집사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은혜가, 더 감사가 밀려오는 거예요. 또 그것이 힘이 되어서 목회를 더 감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세상이 어떤 고난을 주실지라도 그 고난을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요한복음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죠.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 속에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를 때 그 성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음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가장 많이 범했던 죄가 뭘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마음에 드는 것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혼동했던 것이 가장 많은 죄를 범했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개척하면서 교회에 와서 내 마음에 들면 그날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도 또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냥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막 영적 침체에 빠지고 이런 실수를, 이런 죄를 수없이 범하면서 지냈던 것이 저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었고 죄악들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럴 수 있죠. 오늘도 이 교회가, 이 예배가 얼마나 내 마음에 드냐를 따진다면 그것이 마음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마음에 들어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 자라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자 예수님처럼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사야 42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고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성자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는 그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이 자기에게 임재하는 것을 통하여,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역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최고의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늘 목회하면서 부족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목회를 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도 이렇게 자격도 없고 부족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 무슨 자격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에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이 성령님의 임재가 간절히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구나, 그걸 통하여 세상에 어떤 욕심이 있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표징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사역을 하셨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외치지도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기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 본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을 떠올리면 됩니다. 시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은 자기 물건을 더 팔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쪽 장사꾼이 내 물건 좋다고 더 큰 소리로 떠들며 저쪽 장사꾼이 내 물건이 더 좋다고 더 큰 소리로 시장거리에서 외치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시장에서 물건 팔기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며 큰 소리로 떠드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음을 대조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실제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냥 마태복음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기적을 따라져 보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봐보십시오.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상가라는 것은 경고의 의미까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으면 엄청난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소문을 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여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들의 예수님처럼 막 밖으로 알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시장에서처럼 큰 소리로 떠들면서 물건을 팔지는 않지만 지금의 시대는 또 다른 요란함이 있잖아요. SNS. 이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이니 카카오 스토리니 무슨 매스컴 이런 것들을 통하여 얼마나 자신들을 알리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하여 자신들을 알리는데 너무 저는 가벼움이 느껴져요. 왜? 그렇게 SNS에서 자신들을 알리는 것에 비하여 진리를 그 사람이 얼마나 따르고 있느냐에 비하면 그런 걸 통해서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 항승재 목사님하고도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글을 올리는 것을 같이 어떻게 서로 읽었는데 같은 글을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글로 표현하는 걸 보면 그렇게 알리는데, 자신을 그렇게 알리는데 예수님을 그만큼 따르지 못하는 그 격차에서 생기는 그 존재의 가벼움. 왜 지금의 이 시대가 SNS를 통하여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알리려고는 힘쓰지만 정작 바르게 사는 일에 대해서 너무 부족함이 느껴지니까요. 저도 이게 목사님들 이야기죠. 뭐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목사님에게도, 야, 조 목사, 너도 좀 SNS에 네 소식 좀 알려라. 그래서 좀 어떻게 사는지 서로 주고받자. 뭐 친구 목사나 선배 목사들한테 뭐 많이는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요. 내 자신을 알리는 것보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존재의 가벼움이 드러날까 봐요. 근데 저도 한때는 우리 김포 한신교회를 어떻게 좀 알릴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늘 교회가 구석이 있다고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한신교회를 한번 알려볼까? 근데 그것도 마음을 접었습니다. 내가 앉아서 이 한신교회를 어떻게 좀 사람들한테 알릴까 보다는 어떻게 이 김포 한신교회가 예수님을 따를까, 진리를 따를까, 이 고민,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성령님의 책망하심이 내 안에 밀려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느끼잖아요. 우리 교회 좀 알렸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내려놨어요. 내가 그 고민, 그 기도할 바에는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진리를 따를 수 있을까,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까, 이 고민, 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을 더해줘야 된다니까. 아멘. 그럼 우리 교회가 다 함께 모여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릴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뻐하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까? 이 모습을 기뻐하겠어요?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내 자신을 알리기보다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느냐. 우리 김포 한신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서부터 우리들의 삶까지 이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자신을 알리기보다는 진리를 따름으로 정의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정의를 세운다는 것이 1절에 3절에 4절에 3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고난의 종이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면서 이 말씀을 직접 인용에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사야의 이 3절의 말씀을 자신이 공생애를 하면서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여 본인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정의를 3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공생애 기간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를 꺾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예수님이 3번씩이나 정의를 세운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정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떠들어대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정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뜻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들이 다 멸망당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시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가 이제 구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는 새하지도 아니하며 낙담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여기서 낙담이 중요한 거예요. 낙담은 뭐냐? 우리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마음이 몹시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낙담해가지고 마음이 상한 적이 많았다니까요. 근데 내가 목회하면서 왜 이렇게 맨날 매주일 마음이 상하면서 목회를 해야 될까? 나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은데 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마음이 상해서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을 얻고 돌아가야 되는데 왜 마음이 상해서 돌아갈까요? 저도 고민이 되어서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낙담, 막 자기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음이 몹시 상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을까? 제가 그때 고난주일에 묵상을 했거든요. 겟세마네 기도가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낙담하지 않는 비결이었구나. 오늘도 교회가 내 원대로 되어야 되고 내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고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마음이 상하고 낙담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내 자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을까? 왜 배우자는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까? 심지어는 교회까지 와서도 이 김포안식교회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까? 막 낙담이 되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조영식 목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까 하면서 막 낙담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래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해달라고 해야지.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목회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키워봐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원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저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해줬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원대로 되었습니까? 뭐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하지, 뭐 도망치지, 가룟유다 배신하지.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제자가 자신의 원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 예수님이 막 낙담해가지고 막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겟세마네 기도를 묵상했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낙담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장해 보십시오. 성교에 모여 보십시오. 오늘도 성교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성교회 회장 원하는 대로 회원들이 다 모여주고 따라줍니까? 그러면 몹시 마음이 상하고 막 낙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주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낙담하면서 마음 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쁨과 감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정의를 세우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3절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인용했다고 말하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한 갈대를 들판에서 살짝 꺾여 있는 그런 갈대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상한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라고 우리는 비유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당연한 예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반드시 꺼져가는 등불과 상한 갈대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연결해서 의미를 묵상해야 됩니다. 생뚱맞게 들판에서 살짝 꺾여 있는 갈대와 집안에서 사용하는 등불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떠올리면서 상한 갈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묵상해야 돼요. 등불은 뭡니까?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상한 갈대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이 돼야 돼요. 그냥 들판에 살짝 꺾여 있는 갈대가 아니라, 이 상한 갈대가 등불처럼 어떻게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이 될 수 있을까? 있어요. 당시에는 목동들이나 이렇게 나그네들이 갈대를 꺾어서 피리를 만들어서 그 피리를 불었어요. 그래서 갈대 피리가 목동들이나 나그네를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아주 좋은 도구였어요. 들판에 양들을 치면서 목동이 혼자 지냅니다. 굉장히 외롭잖아요. 그럴 때 이 갈대를 사용하여 피리를 만들어 가지고 갈대 피리를 불면서 그 목동 생활에 외로움을 달랬다는 그런 문헌들이, 그런 글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저는 이 목동이 갈대 피리뿐만 아니라 등불도 함께 사용했을 것 같아요. 낮에는 양들을 먹이고 돌보다가 이제 양들을 다 모아놓고 한밤중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오잖아요. 그럴 때 등불을 켜놓고 저녁을 먹은 이후에 그 희미한 등불 속에서 갈대 피리를 불면서 혼자 외롭게 양을 치면서 목동 생활하는 그 외로움을 달랬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늘 성경을 보면서 저는 그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봐라고 하는데, 양들을 돌보는 그 외로운 목동이 그 등불 아래서 식사를 하고 그 갈대 피리를 불면서 그 고달픈 삶, 외로운 삶을 달래는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이 갈대 피리라는 것이 가지고 다니다가 떨어뜨리면 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한 갈대라는 것은 목동이 애로움을 달래면서 불었던 갈대 피리인데 떨어뜨려서 상했어요. 그러나 목동은 외로울 때 함께했던 이 갈대 피리를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상하였다고. 실제로 너무 정들어서 그 갈대 피리를 다시 실로 묶다든지 어떻게 수선해 가지고 함께 계속 사용했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예요. 심지가 다 닳았다고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심지가 안에 기름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살짝 등잔 밖으로 빼내면 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저도요 정말 어린 시절에 왜 이렇게 우표 수집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편지가 오면 봉투에 있는 우표를 딱 뜯어다가 물속에 담가놓으면 봉투와 우표가 딱 분리됩니다. 그러면 그걸 우표 수집책에 일일이 다 모아놨는데 지금도 못 버려요. 우리 집사람은 왜 이렇게 짐이 되는데 안 버리냐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어렸을 때 모으느라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편지 왔냐 물어보면서
우표 나달라 하면서 봉투, 그냥 우표만 뜯어주면 상할까봐 봉투랑 약간 겹쳐서 뜯어달라고 해가지고 오면은 그걸 물속에 담가서 분리를 시켜서 책 속에 넣어갖고 말려가지고 어떻게 내가 모은 건데 지금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데 못 버려요. 우리 애들한테 이거 내가 물려줄까 근데 아빠 내비둬 못 버려요. 근데 외로움을 함께 달렸던 이 갈대피리가 상했다고 어떻게 버리고 이 등잔의 심지가 좀 달았다고 어떻게 목동생활하면서 쉽게 구할 수도 없는데 그걸 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심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에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갈대피리 등불 주인과 함께 생활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주인과 함께 생활했던 갈대피리가 상하고 등불의 심지가 닳았다고 그거 쉽게 버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들이 상한 갈대처럼 건강도 상하고 우리 인생도 상하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인생이 짧아지고 꺼져가는 심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 쓸모없다 이렇게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한 갈대피리를 보면서 꺼져가는 등불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지냈던 우리들의 인생이 상하고 꺼져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또한 주님께서는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사용하고 있잖아요. 주인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수선하여 다시 사용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 이제 몸도 상하고 우리 인생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해서 내가 어디에 쓰겠어. 내 인생은 이제 다 종착역에 따라 서면서 우리가 그냥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맡기면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붙들어 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속에 하나님은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을 보셔요. 봐보십시오. 상한 갈대의 피리와 꺼져가는 등불이 상하기 전보다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꺼져가는 심지가 다 닳았는데 처음에 심지보다 더 밝은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네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봐보십시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예전보다 더 좋은 소리, 더 밝은 빛은 아닐지라도 더 간절한 소리, 간절한 빛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건강을 잃기 전에는 몰랐는데 건강을 잃고 난 이후에 건강이 얼마나 간절하고 소중한 줄을 느끼는 것처럼 이 상한 갈대피리가 예전에는 좋은 소리가 났지만 지금은 그만큼 좋은 소리가 아닐지라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라도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간절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얼마나 다 미남 미녀였고 밝은 빛이었죠. 한 가닥 다 했죠. 그러나 지금은 꺼져가는 심지일지라도 우리들이 비추는 빛이 더 간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오늘도
나의 모습이 예전에 건강할 때는 큰 소리로만 찬양 부를 수 있었는데 건강 상하고 몸 상하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예전만큼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간절히 소리내며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젊은 시절처럼 막 온몸에 막 생기가 돌고 막 빛이 나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시절이 지나서 이제는 육신이 쇠하면서 꺼져가는 심지가 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비추는 그 빛을 희미한 불빛이라도 끝까지 간절하게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몸이 상하고 우리 인생이 꺼져가는 심지가 됩니다. 예전처럼 찬양할 수 없고 예전처럼 빛나게 봉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은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마저 잃어버리면 뭐가 되냐 이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막 예전만큼 예전에는 제가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했는데 지금 저 그렇게 하면 힘들어서 못 견뎌요. 솔직히 지금은 제가 예전에는 저도 힘께나 쓴다고 제가 좀 씨름도 좀 잘했어요. 제가 굉장히 들배지기를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kg짜리 쌀 들기도 힘드니 야, 여러분들은 웃지만 저는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야, 꺼져가는 심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간절함을. 간절할 수는 있잖아요. 예전처럼 큰 소리 내고 예전처럼 화려한 빛은 아닐지라도 주님이 심판할 때까지 우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빛이 되는 섬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